이 시간은 믿음으로 신학함 제17부 특별 계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시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제 특별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 이렇게 살펴봤죠.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내이처 레벨레이션 이렇게 하는 건데 똑같은 거예요. 특별 계시는 근데 이 일반 계시고 자연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가 특별 계시로 나옵니다. 계시 자체는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십니다.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심이 바로 계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가 창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 계시를 생각해 보는데 특별 계시는 창조 후에 말씀으로 온 계시를 의미합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것, 그것을 특별 계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특별 계시는 특별히 이 문장 형태, 이 말씀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특별 계시는 또 다른 측면으로 말씀 계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정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창조 이후에 말씀으로 온 계시이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되는 거죠. 특별 계시는 또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비구속적 특별 계시와 구속적 특별 계시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관점에서 구속과 관계없는 특별 계시와 또 구속과 관계된 특별 계시로 이제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비구속적 특별 계시를 좀 생각해 봅니다.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 직후에 말씀으로 와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언약으로 만들었다. 이게죠. 창조 직후에 말씀으로 와서 사람과 하나님 관계를 언약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통 또 일반적으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뭐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행위 언약이란 말보다는 첫 언약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 창조 언약 혹은 첫 언약 그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언약을 보겠지만 행위 언약 그럼 또 은혜 언약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뭐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단어는 없고 첫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이 있습니다. 첫 언약 안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다 포함되는 거로 이렇게 이해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뭐 행위 은혜 언약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성경이 말하는 것에 가까이 가고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제 비구속적 특별 계시는 바로 창조 직후에 왔습니다. 인간으로 창조를 개발하여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을 명하신 게 비구속적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요. 도시로 이르는 전 과정을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은 그냥 그 동산에 혼자 무의도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아담은 열심히 문화를 개발하여서 도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경륜의 완성인 도시를 완성하는 일에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열심을 다하여 문화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구속적 특별 계시죠.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계시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문화를 개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관계는 말씀으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5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언약 체결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되게 중요한 정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체결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언약의 정의는 뭐냐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 속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배반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면 그 벌로 사망에 이르도록 작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이 언약의 표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면 영원히 살지만 이 언약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이거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언약은 계약이 아니라 커버넌트예요.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맺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가 이 언약을 파괴하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비구속적 특별계시죠. 이 사건이 말씀으로 이렇게 주어지신 거죠. 특별계시는 사건과 사실의 형태로도 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만이 아니라 사건과 사실들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선악과라든지 이러한 사건들 자체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하여 계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비구속적 특별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비구속적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구속적 특별 계시는 뭐냐? 타락 후에 온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직후에 와서 하나님 백성됨에 그 하나님 백성의 어떤 소명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언약 관계를 통해서 백성됨을 체결하신 것은 비구속적 특별 계시지만 타락 후에 인간이 타락한 후에 온 특별 계시는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옵니다. 그렇죠? 이제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2장 6절을 보게 되면 언약을 배반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면 그 벌로 사망에 이르러 작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였다는 건 언약을 파기하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파기하였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작정되어진 거죠. 다시 죽음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이제는 육신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로 생각하지만 죽음은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분리되는 걸 의미합니다.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근데 구속은 뭐냐?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회복되어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 말씀의 형태로 온 것이 특별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계시는 구속적 특별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계시로 왔으므로 이것은 우리의 의학적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의학이죠. 의사와 약사를 합치면 의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학적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네, 의학적 계시, 치유하는 계시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바로 치유하는 계시예요. 치유하는 계시로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후에 받은 특별 계시는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특별 계시를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의 상한 영혼이 치유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 깨어진서 아주 그냥 파탄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구속적 특별 계시는 의학적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적 특별 계시는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합니다. 그 아담의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계시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원시 복음이라 우리가 보았듯이 그렇게 온 것이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구속적 특별 계시 보게 되면 4번을 보게 되면 아담 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한 민족, 한 나라와 율법, 제사장 나라, 구속주, 교회, 재림, 구원과 심판의 완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창조 경륜의 성취. 이런 구속적 특별 계시는 이러한 전 역사적인 어떤 경륜이라는 건데 역사적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구속 계시가 왔냐? 첫사람 아담에게 왔죠. 말씀으로 왔죠. 그 다음에 한민족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세를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부족이 되어지고 모세를 통해서는 민족이 되어지잖아요.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모세 시대 때 그 언약된 한 백성에게 명문화된 언약을 주시는데 이게 십계명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율법을 가진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 선언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경륜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허락하셨죠.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특별 계시 속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 설교 들을 때 교회의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랬잖아. 이 영혼 구원이 어디서 생기는가? 바로 이런 특별 계시, 그러니까 구속적 특별 계시의 한 사건으로 교회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교회로부터 구원이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구속적 특별 계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완성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특별 계시의 필요성은 그럼 어떻게 느끼는가? 1번입니다.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9편 1 시작.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이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일반 계시로는 될 수가 없다. 일반 계시로는 이 관계를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성으로 결코 창조주 하나님을, 구속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위대한 그 학자들 또는 뭐 소설가들, 문학가들, 그 다음에 뭐 탁월한 사회학자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소수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이성을 가진 사람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7월 달에 읽었던 존 레녹스 목사님의 존 레녹스 교수의 책을 보게 되면은 똑같은 사건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타나죠. 예를 들면 고전 물리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뉴턴이에요, 뉴턴. 뉴턴의 이 물리학, 이 고전 물리학에 우리가 잘 알던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거죠. 중력의 법칙 뉴턴이 만든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원래부터 중력이 있었죠. 그거를 뉴턴이 발견한 것뿐이죠. 그래서 뉴턴은 그 발견을 통해서 뭘 찾았습니까? 중력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났죠. 그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중력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단순히 우연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으로만 그걸 보잖아요. 예를 들어 리차드 돈키슨 같은 만들어진 신인이라는 이 저서를 썼던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은 그 같은 중력을 보고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동일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중생대 이성을 가진 사람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또 물론 이제 왜 없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일반 계시로서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창세기 3장 8절 15절 이런 특별 계시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8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이게 바로 특별 계시의 시작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절씩 창세기 8장 3장 8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는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먹지 말라면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으리라.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특별히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일지니라.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 특별계 시작입니다. 자, 말았죠. 그래서 숨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숨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자신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어떻게 이들이 다시금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알려주시죠. 이게 바로 특별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타락한 이유를 치료하여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리기 위하여서 특별 계시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회복하기 위해죠. 그러므로 특별 계시는 구속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인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 하나님과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심으로 왔으니까 말씀 계시다. 그 말씀은 성경을 의미하는 거죠. 5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 경륜과 구원의 진행 과정을 알리시려면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이 어떻게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회복하시는구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구나. 그 말씀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 계시라면 계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떠나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는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특별 계시로만 이 구원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특별 계시는 타락한 인류에게 필수적입니까? 아니면 필수적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류에게는 이 특별 계시가 필수적이에요. 타락한 인류에게 특별 계시가 없이는 인간의 구원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 계시의 내용입니다. 특별 계시는 어떤 모습을 담고 있습니까?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또 내용이 어떤 건지 하나 봅시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 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계시이다. 하나님 자신의 계시하는 게 뭐죠? 삼위일체 방식으로
계시는 것을 알려주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 하나님 이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삼위일체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존재하신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창조가 계시되고 설명되었습니다.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창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자연 종교들이 다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다 모든 창조가 무에서 유를 하는 게 아니라 유에서 유를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창조하셨다. 창조를 계시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인류의 타락이, 인류의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 있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왜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특별 계시를 떠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프로이드 같은 사람이 어릴 적에 그 오디오 컴플렉스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성질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의식 세계 속에서 만들어진 작용이다라고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잘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신화를 대립해서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오작동되는 모습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설명되지 않아요. 그것이 회복되었으면 벌써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그러지 않거든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딱 되죠.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인간의 타락, 죄 때문에 생겼다라고 선언하죠. 그러므로 인간의 회복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거를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언어가 이렇게 혼잡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도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래서 홍수를 통하여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의 혼잡으로 인류를 흩으셨습니다. 오늘 모든 언어가 다 흩어진 기원이 어디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왜 사람이 다른 지역에 산다고 언어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진화론적으로 이걸 접근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의 근원을 알려주신 거예요. 다 흩으셨어요. 온 세상으로 다 흩으셨습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날 세계 존재의 모습이에요.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소명과 민족 형성의 목적과 가정이 다 드러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그죠? 그 나타난 거죠. 특별 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흩어진 민족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다. 그럼 아브라함이 선택한 거예요? 선택된 겁니까? 선택되어진 거잖아요. 왜 선택되어졌습니까? 전 인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샘플링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할 때, 야, 이스라엘 너희가 잘나고 똑똑하고 수가 많아서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별 볼 일 없고 수도 작은데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6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민족의 구출과 나라의 진행이 구원의 준비 과정으로 자세히 개진되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7번입니다. 구원의 길로서 율법의 제사제도의 수립과 진행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성경 전체 보는 거예요. 왜? 그리고
8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그 준비의 역사로 자세히 기술되고 제시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가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지금 열왕기, 역대기까지 왔어요. 9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해석의 모든 계시의 핵심을 이룹니다. 예수님이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 계시의 해석, 이것이 모든 계시의 핵심이다. 이것이 복음서와 로마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모든 계시의 핵심이 다 예수님의 사역과 계시, 해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누구의 해석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해석으로 이해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해석해 주셨습니까? 복음서에서 해석해 주셨어요. 그 복음서의 해석이 논리적으로 잘 정리된 게 로마서예요. 그럼 로마서와 복음서는 짝을 이루는 거죠. 예수님의 해석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해놓은 게 로마서란 말이에요. 그럼 복음서와 로마서는 어디를 해석했는가? 구약을 해석한 거예요. 신약을 통하여 구약을 확인하는 작업이죠. 이게 성경의 특별 계시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차근차근 보는 겁니다. 또 10번은요. 구원의 적용으로서 교회가 세워져 성령으로 사는 법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뭐냐? 구원의 적용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서 성령으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예요, 계시. 또 마지막 11번 읽어볼까요?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거죠. 신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입니다. 이 되게 중요한 건 이렇게 완성되었다. 마지막 23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완성은 부활과 창조의 변환으로 이루어진 처음 창조가 완성되고 죄가 완전히 제거되므로 하나님이 창조 가운데 완전히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제거되어지면 이때 창조 가운데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왜 만유 안에 거하시지 못하냐? 죄 때문에. 죄가 완전히 거하시며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이 없는 거죠.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계시, 이 특별계시로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과 구원 경륜과 구원 작정을 정확하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 다 볼 때, 성경 어디에서도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 작정, 구속 계시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이 특별계시는 특별계시 방법은 무엇인가?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특별계시는 어떤 방법으로 오시는가? 첫 번째는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 뭐죠? 선지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 여호와께서 말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말한다 할 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는 직접으로 다가오십니다. 이게 한 방법이죠. 또 두 번째는요, 예언의 방식으로 옵니다. 어떻게 방식이죠? 선지자를 세우시고 말씀을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심으로 역사 진행과 구원 과정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자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그러냐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시대의 사상에 따라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지만 탁월한다 할지라도 시대의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방법은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하니까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시대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당하기도 하죠.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쓴 그 칼럼을 꼭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시대에 저항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보주의자도 아니고 보수주의자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누굽니까? 시대에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그 되게 중요한 책임이죠. 그래서 오스 기니스는, 이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유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오스 기니스는 그래서 선지자적 반시대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선지자로 살지만 반시대, 이 시대의 정신과 반대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진보주의자도 아니요, 정치적 자유주의자도 아니다. 우리는 선지자적 반시대주의자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시대적 저항가다라고 하는 거죠. 시대 저항.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 보수주의자 아닙니다. 저는 진보주의자도 아닙니다. 저는 선지자적 반시대주의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손봉호 장로는 이걸 표현할 때 선지자적 비관주의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저는 선지자적 현실주의자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지자적 현실주의자가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너는 뭐 진보주의자냐? 보수주의자냐? 이런 말 할 때 우리는 정치적인 입장에 서는 자들이 아니고 선지자적 입장에 서는 자들이다. 우리 선지자적 전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선지자적 전통은 그 시대가 성경에 따라서 합당하다 그러면 함께 가고, 그 시대가 성경에 반대되고 부합하지 않다 그러면은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시대의 흐름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주의자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언의 방식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특별계시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다. 예를 들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맞이하잖아요. 그때 다 하나님의 사자로 현현되는 건 다 그리스도예요. 다 그리스도죠.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 성자 하나님으로, 그게 계시다. 계시의 방법은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현현의 절정이 뭐냐?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 뭐냐? 그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의 사자의 나타나심은 신약의 성육신 사건을 예표함이란 말이에요. 그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 성경이 다 마찬가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이 자기 백성들 안에 임재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특별계시한 방법이에요. 또 특별계시 또 하나 방법은 꿈과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꿈과 환상으로 자기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요셉, 또 구약에도 요셉에게, 신약에도 요셉에게, 그죠?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럴 때도 잘 기억해야 돼요.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알려주시지만 이 경우에도 말씀 계시가 중심이고 꿈과 환상은 보조 방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꿈과 환상은 반드시 말씀 계시를 통하여서 확인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계시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성경 전체 계시 안에서의 꿈과 환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적입니다. 이적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방법이에요.
이적은 하나님, 5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적은 하나님이 그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 자기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하시는 특별 동작이다. 이 중에 최대 이적은 성육신이다. 마지막 남은 최대 이적은 그리스도가 만물을 회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적은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특별 동작이에요. 이 사실이 기억해 중요하죠. 그리고 사건과 그 해석. 하나님은 사건들을 구원 집행과 계시의 방법으로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 각종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계시의 방법으로 진행하셨어요. 이게 바로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 계시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요? 말씀 계시 안에서 또 확인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7장입니다. 특별 계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특별 계시는요, 구원 계시입니다. 줄을 팍팍 쳐야 돼요. 그죠? 그 구원 계시가 뭐냐? 그 다음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을 갱신하고 이성을 새롭게 하되 고치고 치료하는 일을. 그렇죠. 인간을 갱신시키고 이성을 새롭게 하되 고치고 치료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구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특별 계시는 어떤 계시냐? 역사적 계시다. 역사적 계시라는 게 뭐냐? 처음에는 시의 형태로 왔습니다. 원시복음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신약을 통하여서 창세기 1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역사적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서 계시가 쫙 확장됨으로 확장된 계시에서 다시 원시 계시를 보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러므로 복음이구나.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잖아요. 놀라운 사건, 복음이구나.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는 그 복음의 그 원형이 잘 담겨져 있잖아요. 원형이. 그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모든 구약 계시는 그리스도를 목표로 진행되었고 그에게 성취됩니다. 특별 계시니까 타락한 이후의 모든 특별 계시는, 자, 비구속적 특별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목표로 하지만 타락한 이후에 온 특별 계시는 다 그리스도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타락한 이후에 온 특별 계시는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구원을 성취하고 원래 비구속적 특별 계시로 오셨던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게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완전한 구속, 몸의 구속은 종말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죠? 종말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원 계시는 한 민족의 역사에서 진행되고 개진되어 성취되었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시를 어떻게 이루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며, 자 보세요. 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이름도 어려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외웁니까? 왜 다윗, 솔로몬, 그저 느호보암, 여로보암, 뭐 여호사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에스더, 아이고 대한민국 이름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보아야 됩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고 어떻게 완성하시고 어떻게 약속한 성취하실 것인가를 한 민족을 선택하여서 우리에게 그 모델을 보여주신 것,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예요? 바로 우리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한 민족을 통하여서 이루신 구원 역사는 바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듯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듯이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특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한민족에서. 그죠? 그러나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계시는 역사적 형태를 지녔기에 시대적 제약성을 지니죠. 그렇게 되겠죠? 시대적 제약성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시대적 제약성이 우리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제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틀의 제약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특별 계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결론 내리자면 특별 계시는 두 개가 있다. 비구속적 특별 계시와 특별적 구속 계시가 우리에게 있고, 창조 직후에 온 계시는 비구속적 특별 계시고, 그것은 동산에서 도시로 이르는 창조 경영, 문화 명령을 완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시기로 하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으심이 있다는 거야. 구속적 특별 계시는 이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함으로 온 계시로 인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걸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계시이다. 구원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 계시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 구원 계시를 성취하는 약속과 성취의 과정으로 성경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 성경 볼 때마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구원과 성취, 약속과 성취, 구원과 성취가 아니라 약속과 성취의 과정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화란의 신학자들은 하나님 구원 계시를 약속과 구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약속 그리고 구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혹시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율법과 복음 18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으면 빨리 넘어갔습니다. 자, 18부 율법과 복음입니다. 이제 그 유명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율법과 복음을 지금 할까요? 그냥 다음 주에 할까요? 이것도 좀 긴데 예, 질문. 비구속적 특별 계시와 구속적 특별 계시의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타락, 인간의 타락. 그러니까 비구속적 특별 계시는 인간이 타락 전에 주어진 계시이고, 구속적 특별 계시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온 계시예요. 그죠? 그 선을 구분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시작이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3장 8절, 창세기 3장 8절로부터 특별적 구속적 특별 계시의 시작이라. 그리고 창세기 8장 2절 이전은 뭐요? 비구속적 특별 계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창세기 3장 8절이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죄의 타락으로 그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비구속적 특별 계시와 구속적 특별 계시의 경계선, 이제 아주 이야기한다면 그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유효하죠. 왜 그러냐면 비구속적 특별 계시로 인하여서 우리는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적 특별 계시, 인간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첫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뭐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된 거죠. 그게 비구속적 특별 계시죠.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동산에서 도시,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 문화적 사명은,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의 노동은 타락한 이후에 주어졌습니까? 타락 전에 주어졌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노동은 타락 전에부터,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노동이 주어진 거예요. 그 노동은 신성한 거란 말이에요. 타락함으로 온 게 아니에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동에 왜곡이 온 거예요. 노동이 왜곡은 타락한 이후로 온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죠.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노동은 어떻습니까? 복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만유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니까 우리의 노동은 복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동이 힘들죠. 땀을 흘려야 되고, 그죠? 가시 엉겅퀴가 난 이 험한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힘든 거죠. 또 여인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느껴야 되니까 힘든 거죠. 그러나 비구속적 특별계시 안에서 우리는 이런 노동이라고 하는 자체가 복되고 즐거운 거죠. 왜곡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그 노동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비구속적 특별계시가 너무너무 소중하죠. 우리 창조명령, 문화명령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주어지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주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고 그 땅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였더라. 개발하고 보존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2장 15절에 있잖아요. 타락은 3장에 오잖아요. 그 차이가 있다. 좋은 질문입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비구속적 특별계시 7번 보면 특별계시는 사건과 사실의 형태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특별계시는 비구속적 특별계시를 말하는 겁니까? 어디죠? 2장 17부. 예. 2장 10. 그렇죠. 예. 말씀만이 아니라 사건과 사실들도 포함하는 거죠. 비구속 특별계시 안에서도. 그러면 저기 그 요나의 그 3일 동안 그 물고기 때 그거는 다 뭐더라 구속적 특별계시죠.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타락 후에 온 계시들은 다 구속적 특별계시고 타락 전에 온 계시가 비구속적 특별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같이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것도 다 우리 지금은 타락한 이후에 온 거니까 다 이게 그거는 계시가 아니라 섭리. 예, 계시와 섭리는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시는 이제 하나님 자신 알리심이니까 또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과 계시적 사건은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또 예. 비구속적 특별계시에 언약이 들어가니까 예. 그러면은 그 언약을 통해 가지고 구속적 특별계시가 오게 되는 어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구속적 특별계시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직접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기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셔서 맺으셨는데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백성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죄를 지었죠. 그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비구속적 제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맺으신 걸로 인해서 어떤 우리의 죄를 지음으로 그 결과로서 구속적 특별계시가 나오게 된 것이 아니죠. 결과가 아니죠. 결과가 된다는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 되는데
그럼 큰일 나죠. 그 죄를 준 원인 제공자가 된 게 아니고, 언약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깼잖아요. 인간이 깼어요. 그죠? 근데 깬 상태로 그냥 놔두면 우리는 영원히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그 언약을 회복하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 이후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되죠? 예를 들자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의 확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다시 말하면 첫 언약, 새 언약을 향하여 가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를 위하여 계속해서 주어지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속적 언약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반항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죠. 더 이상 그 언약을 깨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성취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핵심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핵심이죠. 그렇죠? 중요한 질문이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 또 혹시라도 계시적 사건에서 질문 있습니까? 궁금하셨던 것을 머릿속에 담지 말고 입을 열어서 얘기하시면 돼. 예, 없으면 잠시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제가 화두만 딱 던져놓고 다음 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복음과 율법 관계가 중요하냐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왜냐하면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느냐? 아니다. 복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 그럼 율법이 뭐냐? 율법을 왜 줬냐?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신학적으로도 오랜 세월 동안 논쟁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성경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조심스러운 게 어떤 신학자 같은 경우는 율법을 단지 지혜라 그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단지 지혜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줬느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죠. 그럼 왜 줬냐? 그 역시 신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전체 성경의 구속적 살아야 될 것인가? 율법을 어떻게 오늘도 우리도 예배 시간에 성시교독이 10계명을 성시교독했는데 율법의 핵심 10계명인데 우리 맨날 지금 성시교독 하잖아요. 이게 단지 지혜인가? 지혜라고 한다면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혜라면 그죠? 지혜를 얻을 수도 안 얻을 수도 그런 건가? 아니면 구원의 도구인가? 이 반드시 지켜야 구원에 이르는가? 아니면 무엇인가 도대체? 이 율법과 복음의 이 관계를 잘 이렇게 정립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관한 책도 정말 많아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명확하게 좀 잘 정리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성경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